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1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지켜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로 저주받을 죄인으로 낮아지는 것, 그게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저주받을 죄인임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인간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폭로하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죽인다니까 이게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해서 알겠지만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여 그들을 쌓은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용서나 자비 같은 거 없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인간들의 정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말로는 죄를 인정하면 용서할 것이라고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죠. 죽을 때까지 기억하죠. 잊을만 하면 꺼내서 다시 기억하죠. 그 우리 이야기잖아요. 요만한 것도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또 확인하고, 잊으면 안 돼. 좀 잊어도 되는데 일부러 막 기억하자고 막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절대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손에는 다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용서해 줄 자신이 없거든.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깨끗하게 용서하고, 용서라는 단어, 용서라는 아피엠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할 때 탕감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빚을 싹 지워버리죠? 그게 용서거든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용서할 마음 없으면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아니면은 그런 용도로 그렇게 할 거 아니면은 함부로 죄 그렇게 다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싸움만 나요.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그건 인간들의 이야기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평생 기억해.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여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죄를 막 평생 갖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겠어요.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그게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잊지 말자고. 뭘 잊지 말아요. 안 잊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그렇게 저는 제 자식이
평생 누구를 미워하면서 산다 그러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잊지 말재요. 뭘 잊지 말재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죽이신 후에 사함받을 자들의 죄를 폭로해 내신 거예요. 너 대신 죽였잖아. 그러면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씻어주려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에요. 아들을 먼저 죽여놓고 죽였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죄사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이미 씻어준 걸 가르쳐서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미 사함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어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어때요? 그건 이미 사함 받은 거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괴로움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자로 이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 자이며 그와 동시에 십자가로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 자체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자는 가르침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으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율법의 계명은 안 지키면서 할례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 문장에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3절 맨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의 육체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 12, 13절의 의미를 제가 좀 잘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게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모양을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게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근데 3장 가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그 이야기들을 잘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자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의미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위에 2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회개케 하잖아요. 회개케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는 건 율법으로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율법을 듣는다는 거.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율법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계명들을 내가 지켜 막 이렇게 수행해야 될 법으로 알아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율법을 듣는 거라니까요.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율법을 갖고 그것으로 열심히 자기의 외모, 얼굴 이렇게 화장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나의 나됨을 열심히 구축해 가면 그게 심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 하면 나는 죽을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지 라고 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듣고 들은 대로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행해버리면 그게 율법을 듣는 자고, 율법을 행하여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네,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2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젠 이런 말씀들이 그냥 줄줄줄줄 익혀야 돼요. 잘 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죠. 그러면 빵점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거 알면 돼요. 그걸 알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빵점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내가 빵점이구나를 알면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재판관 앞에 있는 죄인처럼 긍휼을 구하는 거.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하여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도 너희가 그 율법으로 네가 죽은 자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고, 야고보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까 너희는 네가 그동안 지켰던 그것들 지키겠다고, 네가 쌓았던 것들 그거 지키겠다고 쇼하지 말고 그냥 네가 죽은 자임을 알고 긍휼을 행해.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긍휼을 구하는 건 누가 구해요? 거지.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네. 그냥 나는 이제 자유 얻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중간쯤 가요.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다 한 4, 5, 60점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다. 걔 중에 이제 안 들켜가지고 한 90점쯤 돼 보이는 인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인데, 종교는 여기서 올라가라고 가르쳐요. 100점이 되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빵점이 되라고 가르쳐요. 5, 60점에 머물러 가지고 적당히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완전한 불가능한 자구나라는 걸 그 자리로 내려가라고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거. 그 1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1장 22절에서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는 바울이랑 똑같은 말 하죠. 말씀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그 밑에 가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도 바울도 율법을 듣기만 하고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23절 어떤 자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잊어버려. 안 보는 거예요.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냥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뭐죠? 그 외국의 이제 괴물들 뭐 이런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젊음을 남기고 싶어서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전신 그림을 다 그려요. 그러고는 자기가 그 그림에 빠져버린 거야. 반해버린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는 안 늙고 그림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게 진짜예요.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는 게 자기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 속에 자기가 자꾸 늙어가니까 그걸 이제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괴물을 처치할 때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외국 귀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추한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근데 안 보는 거야. 내가 저럴 리가 없어. 내가 저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이, 돈이 없어서 그래. 또 돈 많은 사람은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래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큰일 났네요.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났어요. 다 천국에 못 다녀. 자신 있으세요? 예?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사실 자신 있으세요? 그럼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다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디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죽는 게 율법의 완성이야.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면 그게 율법이 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죠.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율법의 계명이라도 있어야죠. 왜요? 그거 하나라도 내게 걸림이 되어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아니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그 범한 거라고 아까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계명이 그대로 있어. 그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밝혀낸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됐다면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지켜서 하나하나 쌓아갔죠. 그게 부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하나하나 쌓아갔죠. 그건 다 뭐예요? 인간의 의라니까요. 사람의 의, 그렇게 쌓아가는 건 전부 사람의 의. 그런데 그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아. 구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누가 그 의를 구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에게 의가 없는 자. 율법의 1.1핵이 다 이루어져서 그가 자신이 율법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의는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의가 싹 다 벗겨지고 하늘의 것으로 입혀지면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없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차곡차곡 쌓아가던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 그 곳간에 있는 보물과 옷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동록이 쓸고 옷이 좀이 먹고 곡식이 썩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곳간이 탈탈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갖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니까 열심히 율법 지켜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같이 죽으란 소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사람의 의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태극기를 드는 게 의로운 겁니다. 촛불을 드는 게 의로운 겁니다. 이건 둘 다 뭐예요? 둘 다 사람의 의라니까요. 성도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자지. 그러면 그들에게 채워질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인간의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쓰레기예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와 박수치. 근데 사실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그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에? 우리의 의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싹 다 벗겨져야 돼요. 내게는 의가 없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정말로 배워가면서 하나님 이따위 인간이 있냐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지금 지네가 의롭다고 까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저건 뭐야? 그러겠죠. 우리도 그것들 보고 저건 뭐야? 그러면 돼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에 대하여 죽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100점이 되는 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빵점이 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하얀 반점이 이렇게 생기면 그게 부정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점이 없거나 완전히 뒤집었으면 정함이다 이래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율법을 온전히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정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의 말대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하나의 부정함을 통하여 내가 부정한 자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자,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네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목적대로 지켜서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미니라. 예, 그걸로 죄를 알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다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변명하지 못해요. 핑계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할례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기 싫어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게는 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안 지키고 다르게 지금 행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야 그거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잘 보세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율법을 행해라, 할례도 받아라, 절기도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죠.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26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던져 놓으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신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는 삶이지 내가 돋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없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개차반 같은 인간을 하나 딱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다 앉혀놓으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데려가시냐고. 아이고 속도 좋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에 반대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면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 고발해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계명이 나를 속였고 그 죄가 나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죄는 죽었더니 율법을 깨닫고 났더니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나를 죽였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런다니까요. 그렇죠. 그 율법으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 그 율법이 선한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게 고난을 받는 거.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면 그게 진짜 거듭난 자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모를 것 같아요? 세상은 죽지를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됐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러는 건 쉽게 말해서 말해줘도 모르는 거.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말해주면 안 되니까요. 자신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듯이 스스로를 밉게 보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어본 사람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안되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뭘 줘야, 손에 뭘 쥐어줘야, 보이는 뭔가를 쥐어줘야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지. 그걸 알면은 손에 뭔가 쥐어준 게 없어도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죽지 못한 인간들은 계속 쌓아가고,
죽는 자들은 계속 밑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하냐면, 저건 저주받을 거야. 저건 저주받을 거야. 봤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과 많은 인간들이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의로워져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대단한 종교인들 막 진짜 막 세속을 벗고, 법륜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하면 막 법륜이 아니죠. 하여튼 막 그렇게 엄청 높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렇게, 정말 저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높여주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아니야. 내게는 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방법 아니면 답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심판받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 그러다 심판받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13절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서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고 저주받을 거라 그럴 거야. 바울이 예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그렇게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밑바닥에서, 야, 그거 다 똥이더라. 그때 쌓은 것들 다 똥이더라.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저주받을 거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너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모르구나. 너 그렇게 가다가 저 심판받는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자,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으니 어디로 갈지 택하라고. 세상은 복 받으려면 쌓아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종교라고도 불러도 되고 율법주의라고도 불러도 돼요. 쌓아라. 네가 의롭게 살아야지.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쌓아라 그러는 거고, 진리는 벗어라. 무너뜨려라. 그런 쇼 하지 말고 위선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멈춰서서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봐라.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거다. 둘이 그렇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쌓는 길로 안 가시고 무너뜨리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탁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아들의 자리에 딱 앉히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언하셨잖아요.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 없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억지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에요. 그거를 그만 좀 숨기시라고요. 그만 좀 숨기라고요. 그만 좀 핑계대고, 그만 좀 변명하고, 그만 좀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가면 그냥 살으라 그래요. 그냥 살아야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겠다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살아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죄가 밖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에서 내 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 못된 생각, 못된 말들이 내 앞에서 튀어나오는 걸 내가 나에게 놀랄 때도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그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십자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꼭 들여다보세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면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채우셔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율법을 지켜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